2024년 2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열린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9면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8장에는 늙은 사무엘과 그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당신과 같지 않으니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기뻐하지 않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만드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으로 이스라엘에겐 충분했기에 사실 그들에게 인간 왕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어떠한 왕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왕을 세우는 지침을 일찍부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지침을 따라서 훗날 왕이 세워지겠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며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하고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왕이 된 자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야 할 왕이라는 이 막중한 지위와 역할만큼이나 엄격한 자질이 요구됩니다. 이 왕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은 전쟁을 위해서 군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군마를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은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넘어지게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왕은 많은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왕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이 세 가지 의무는 결국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백성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권력과 부와 지위가 주어질 때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히스기야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싹 제거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중보하여서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의 대표인 지도자인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외교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인재를 찾아서 등용도 해야 됩니다. 또 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왕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해야 할 것을 단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한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것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왕위에 오른 자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휴대폰처럼 항상 어디서나 소지하고 다니면서 읽음으로 왕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규례를 지켜 순종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통치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오만의 늪에 빠지게 되고 계명을 떠나 악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왕위에 오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군림하는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왕은 법을 제정하고 갖추어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 법을 세워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주어진 법을 듣고 순종하는 점이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아주 큰 차이점이자 이스라엘의 왕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대리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기신 분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힘쓴다면 왕의 영광이 오래 지속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이 내용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뜻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지만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러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있고 어느 기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면 두말할 것도 없고 사실 국가나 기업 또 가정도, 이 가정의 지도자라는 자리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자리에 불과한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마음대로 유용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등 이런 지도자들과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참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 그런 뉴스가 흔해져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고 뻔히 예상되기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나라와 기업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선호를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며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말씀과 동행하는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각자가 처한 크고 작은 그룹의 리더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자칫 말씀을 도구화하거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쉬운 이 약한 시대에 말씀의 종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오만함이 싹트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왕이 계심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신 왕, 성육신하셔서 형제와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신 왕,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신 왕,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기는커녕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신 왕, 평생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그런 왕이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며 순종하며 또 그 왕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건설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자신의 성과로 착각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며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 바르게 잘 감당하며 또한 세워진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함으로 힘써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참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